창세기 10장에서는 노아 자손의 번성이 그려집니다. 노아의 자손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의 여러 족보가 소개됩니다. 여러 자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자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하나의 종족을 이루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5절에 가나안이 시돈, 헷, 여부스 등등의 여러 자손들을 낳는데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족장이 되고 부족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주로 사람들 이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 잘 모르겠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잘 나타납니다. 방주에서 나올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 하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9장을 보면은 2번이나 반복해서 축복의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오늘 10장에서는 이 노아 자손들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손들이 번성하고 온 세상으로 뻗어나가면서 도시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어서 세상 가운데 살게 됩니다. 부족들의 이름을 세워보면 여기 야벳의 후손이 14족속, 함의 후손이 30족속, 그리고 셈의 후손이 26족속을 이룹니다. 합치면 모두 70족속입니다. 온 세상이 노아의 자손들로 충만해졌다는 사실, 이 번성하다는 사실이 이 70족속의 노아의 자손들이 온 세상을 채우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은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져 갑니다. 오늘날에도 이 노아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생육하고 충만하고 땅에 가득하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비록 지금 나의 삶이 여러 가지로 제약을 가지고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나의 삶 가운데에 또 우리 전 인류의 삶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깨닫게 되는 점은 온 세상이 노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보편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홍수로 온 땅이 전멸된 후에 노아의 자녀들로 인류가 새롭게 구성됩니다. 지금 우리가 주변에서 만나고 있는 많은 사람들, 또 전 세계의 모든 인류들이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이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9장 6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은 사람이기에 누구든지 나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려서는 안 됩니다.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구원해 주십니다. 믿음의 가문을 이루면서 살도록 하십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지만 이 신자와 불신자가 모두가 근원적으로 한 가문에서 난 후손들이고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어떤 자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택함받은 백성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차이일 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신자가 되었다는 선민의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또는 불필요하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가진 것들로 열등감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 주셨음을 기뻐하면서 함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오순절 성령님을 보내셔서 70개 나라의 여러 부족들 가운데에서 믿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이제는 온 민족들과 세계 가운데에 믿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은혜의 시대가 왔습니다. 전 세계의 복음화에 마음을 품고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우리 관악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중요한 점은 노아가 자손들에게 행한 축복과 저주의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계보를 보면 야벳의 아들들은 주로 소아시아 지역과 그리고 그리스 지역에 퍼지게 됩니다. 함의 아들들이 아주 긴 분량으로 자세하게 설명이 됩니다. 오늘날의 이집트, 또 가나안,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게 됩니다. 인류 초기에 가장 강력한 문명을 건설하였던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가 바로 함의 후손들입니다. 또 가나안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 그 가나안 지역의 원주민들로 큰 세력을 이루어서 살게 됩니다. 셈은 주로 아라비아와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가나안 북부의 아람 지방에 살게 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면 이 노아의 축복과 저주는 실현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주를 받은 가나안과 그 함의 후손이 가장 강력한 문명을 이루게 됩니다. 또 수적으로도 함의 후손이 전체 70족속 가운데 30족속이나 차지하면서 가장 왕성합니다. 여기 8절을 보면 리므롯이라는 용사가 나오는데 아마 당대의 이름을 떨쳤던 그 강력한 부족을 이루었던 용사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노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과 저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의 자손들은 복을 받습니다. 실제로 강력해 보이는 그 애굽과 가나안이었지만 결국은 그 주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에 이 나라들이 모두 무너져 내립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이 70명을 이루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불과 400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에 그 70명밖에 되지 않았던 이 야곱의 자손들이 더욱 번성해져서 애굽을 위협하게 만들고 또 애굽에서 탈출해서 결국은 그 애굽이 야곱의 자손들에게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후에도 이 세상의 많은 민족들이 서고 지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에 무릎 꿇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주님께서 주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 이 세상의 힘이 더욱 강성하고 화려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리라는 약속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과 이 땅의 물질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되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눈물과 아픔들을 씻어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로 초대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10장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잘 드러납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참된 복을 누리는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을 통해서 온 세상을 복주시며
충만하게 채우며 살아가도록 하신 주님의 이 신실하심을 찬송합니다. 인간들 가운데에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 죄가 있지만 주님께서 신실하셔서 계속해서 복을 주시며 덮어주시고 인류의 문명이 보존되며 번성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축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실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주님의 축복의 약속을 붙들고 실제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주님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여 가십니다. 저희가 이 땅의 물질의 번성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잠깐 있고 없어질 이 세상의 물질과 명예에 또 육신의 정욕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복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신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정복하여 가십니다. 주님의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저희 신자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관악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저희의 삶이 점점 더 천국에서의 삶과 같아지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 모든 관악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오늘의 하루에 일용할 필요를 주님께 구하옵나니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복과 좋은 것들이 전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저희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서 저희의 필요와 결핍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들, 노환으로 인해서 몸 이것저것이 아픈 성도들, 또 암과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으며 회복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또 수면장애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마음에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단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새롭게 발견하며 참된 안정과 자존감으로 평안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친히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있사오니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행하며 주님의 다스림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아세례 교인들, 언약 백성들 아직까지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참 이 세상 가운데에서 또 이 여러 현실적인 가치관의 혼란 가운데서 씨름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참된 믿음을 고백하며 한 사람의 어엿한 신앙인으로 분명히 자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헌신하는 우리 부모님들 계속해서 믿음을 공급하여 주시고 참된 사랑과 온유함으로 지혜로 자녀들을 잘 다스리며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죄악된 것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또 이 교회 가운데 제하해 주시고 참된 경건함과 그 거룩함으로 주님께 온전히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저희의 모든 삶을 바쳐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